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또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6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거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명을 받으면 대부분 맨 첫 페이지에다가 소명의 그런 근거를 적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5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적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소명을 그리고 환상을 열어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을 6장에 와서 적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소명 장면은 이처럼 대부분 가장 앞에 나오는데 왜 여기서 6장에서 기록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것,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더 급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이제 6장에 와서 이제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등장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심판의 의지가 너무나 강렬함을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그걸 충격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1장부터 5장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6장 13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죠? 내용을 잠깐 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냐 그러면요. 자, 6장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천상의 보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곳에서도 역시 천사들이 또 4명의 그런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24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뭘 잘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가 행함으로 교만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즉 별궁에서 그가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게 될 때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통치를 할 수가 없었죠. 문둥병 때문에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을 내가 왕인데 내가 뭘 못해 하면서 그가 향로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려 했다고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뒤쫓아갑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왕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분노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왕에게 우시야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그가 일생을 그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52년 동안 그가 살아있었고 통치를 했지만은 그의 죽음이 이렇게 쓸쓸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었던, 자기의 것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열어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너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른 자는 끝까지 순종하며 설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그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너가 죽도록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사야를 부른 겁니다. 왜냐면요, 이사야가 행할 소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밑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스랍들이 옵니다. 이 스랍들이라 그러면은 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으로 덮고 있었다. 뭐 우리가 찬양도 주의 옷자락 붙잡고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고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랍들이 이렇게 그 보좌 주위에 있게 됩니다. 위쪽에 있게 되죠. 근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겸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2 날개로 이제는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3절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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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알고 깨닫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죠. 3번씩은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이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기록해 놓고 우리로 있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이 거룩은 구별됐다,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이로 구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무리들 세인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분리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은데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특징인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니까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의 호흡으로 쓰여진 거, 성경은요. 또한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눈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는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이들, 그들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자로 설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쓰신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의 영이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거룩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죄는 이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못 보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이 죄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보혈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저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지금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해요. 여기 천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날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사들처럼 볼 수 없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전히 산과 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눈을 열 때 우리가 밝히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 막 길을 가도 막 기쁘잖아요. 막 하늘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온통 모든 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늘 찬양하고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게 해 주십시오. 제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금고든 아름다운 기업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랍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경배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눈을 열어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볼 때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 너무너무나 죄덩어리라는 것을 이사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내 자신을 아는 것은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보고 갈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외칠 때에 막 문지방이 지진이 일어나요. 막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온통 그곳이 연기로 가득 차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할게끔 연기가 가득 찼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할 때에 모든 그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불렀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듯이 우리가 찬양으로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제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은 이 죄덩어리거든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깨끗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막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자기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이 입술을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거짓되게 말하고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기의 부정한 입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는 나는 이 죄덩어리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았듯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뭐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뭐하지 않고 막 금식하고 뭐하고 하면서 막 자기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갑이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엎드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세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스랍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6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갑자기 스랍이 제단에 가서 이 불덩어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핀 숯불을 가지고 손에 딱 가지고 와서 부적경으로 담아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와서 입술에 딱 댑니다. 그러면서 너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이 부정하다고 말한 그곳에 제단으로부터 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대면서 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지으면은 염소나 양, 소를 끌고 가잖아요. 안수에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잡아가지고 나의 죄값으로 속죄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죠.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앞에는 그림자였다. 근데 이제 본체이신 실제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제단에서 희생 제물의 그거 불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용하는 일꾼은 먼저 회개한 후에 깨끗한 그릇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속을 깨끗이 비워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명철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자기 재능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것 때문에 책망받겠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사명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 그런 7명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3번씩이나 묻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앞선 것이 관계예요. 관계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화목제물인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때에 청결하게 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일꾼 삼으시고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죄를 청산하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연합된 자가 되죠.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털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오늘 이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담대합니다. 왜요? 입술의 부정이 사하여지고 깨끗이 회개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진 이유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지금 이건 뭐예요? 그들이 행해나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지금 이 말을 전하라라고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패러독스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한 명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외쳐라 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더 이상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그들에게 이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외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면서 이사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11절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 그래 이걸 외쳐야 됩니까?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언제까지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은 있지만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텅텅 빌 때까지 토지가 황량해서 텅 비어서 아무 소산물이 없을 때까지 너는 그때까지 외쳐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너가 한 일이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성읍이 텅텅 비어서 사람 한 명이 없을 때까지, 이 이면적인 것은 그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돌아온다 그러면은 너는 너 할 일을 잘한 것이다라는 거. 설사 한 생명도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게 충성하라. 이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거 보고 마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데 깨닫지 못할 것이라라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라고, 그런데도 외쳐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외쳐야 됩니까?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해라. 가옥이 텅텅 빌 때까지 해라. 다 죽어가지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들마저도 진멸되고 없어질 때까지 해라. 그러나 너의 그 외침 때문에 거룩한 씨들이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명령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막 조금 외쳤더니 그냥 뭐 10,000명, 20,000명이 막 몰려와요. 조금 외쳤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막 그러면 신이 나서 막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텅텅 비어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너는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었다. 그러니 나는 나의 말에 소명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렘넌트, 남는 자들을 위하여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며 잘했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천류 역정에서 두 자매가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 받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자. 이 땅에서 보상 받아봤자 몇 년이면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으면 영원한 것을 받게 되잖아요. 하면서 말하는 천류 역정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야, 너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단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라.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말씀을 버리지 말고,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일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해라 하면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된 자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